마태복음 9장 말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저 하늘이 완전히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 그 자체였습니다. 참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왜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하겠습니까? 놀러 가기에 딱 좋은 날씨,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일지를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모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전도를 해야 된다,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또 우리가 전도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5,175만 명, 우리나라에 5,175만 명,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도봉구 인구를 어제 조사해 보니까 30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또 쌍문 3동만 조사를 해보니까 16,358명, 쌍문 3동만 15,358명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 곳, 저 부산에 계신 아무게 전혀 모르는 분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친구들, 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나왔다가 또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3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애끓는 마음,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되 그냥 막연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내장이 뒤틀리고 아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이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힘으로 목초지를 찾아갈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데리고 가서 목초지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겨야 되고, 또 이 양을 데리고 가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뭐 날카로운 뿔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도 있고. 그런데 이 예리한 무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잘 빨리 뛰는 다리가 있느냐? 다리도 그렇게 빠르지 못해요. 양 달리는 거 보셨어요? 띠뚝띠뚝 하면서 달리잖아요. 그 뭐 카멜레온 같이 자기 색깔을
바꿔가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변장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양은 그냥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한 표 한 표로 보일 거예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발 장사다 그러면 신발만 보면 아, 저 사람 신발 떨어졌는데 신발 사야 되겠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이 목사들은 이 주위에 보면 교회만 보이고 뭐 그런 식이죠. 의사들은 병원만 보이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는 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많은 학벌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초리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그래서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건 뭐 세상적인 먹을 것가 아니죠.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양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양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보호할 무기나 도구가 없어요. 보호책이 없어요. 양은 두려움도 많고요. 양에게는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양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목자가 있으면 돼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도 없고 방향감각도 없고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든든하게 그들을 지켜주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 또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탁탁탁탁 인도해주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목숨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일 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가서 우리들을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일까요? 정말 이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좌절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이 내 고통을 나눠? 예수님이 내 좌절을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의 좌절 때문에 같이 좌절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 동시에 이제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3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요. 구약성경의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그런 모습,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이 다치고 곧 죽어가는 사람, 얻어맞아서 다 빼앗기고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래서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불쌍하게 보입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사실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막 부러워 보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젊음을 과시하고 재물이 많고 그래서 뽐내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 전도하다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라고 그랬더니 천국이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지옥과 천국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옥이 있고 천당이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고. 나보고 빨리 가래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참 그런데 이분이요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저를 참 불쌍히,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나도 그분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 그렇게 아예 죽으면 끝이 없다고, 죽으면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다 이제 부모들이 죽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거기다 노잣돈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무슨 삶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말도 막 좀 더 붙이고 그러는데, 내세 이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좀 했는데 안 믿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을 하고 원수된 삶을 살아가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서 거짓을 행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운명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난 도대체 불쌍히 여겨지지를 않아. 그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어요. 찬송가 522장에 찰스 웨슬레가 찬송한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그랬는데 늘 들뜬 마음으로만 있지 말고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볼까요? 9장 3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우리 말고 저 전도 잘하는 사람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어예요, 원어. 보통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보내다, 서로 보내다, 펜포라고 하는 그 단어, 보내다라는 말을 보통 그런 단어로 쓰거든요.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거나 또 펜포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는 밖으로, 발로는 내보내다.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다. 이게 지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에크, 밖으로, 발로 내보내다.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제적으로 내보내서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 그 뜻대로 하면 일꾼이 없으니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들이 야,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것은 나를 쫓아내 보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또 담대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감권적으로 파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주의 제자들로 이런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에크 발로 밖으로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나가야 뭐가 되잖아요. 그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놨어요. 근데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소도 사야 되고 또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가야지. 나가서 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오라고 그래라. 이게 누군가 나가서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에.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딱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들의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교회에서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나가라는 얘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핍박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나가.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청해라. 어떤 걸 청해요?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다른 데서 보내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밖으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를 하신 후에 그러면 쉬고 놀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신 목적이 38절 보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어떻게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예. 그래서 전도하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내쫓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쫓아 보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고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오늘 못 가주셨죠.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그 기도. 오늘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전도한다? 물론 충분히 늘 기도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로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을 선물을 주실 때 그때 은혜가 되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열리고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새생명 축제 하나님의 그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늘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해버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다 쓰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에 늘 전도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셔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